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 성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감사했고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이야기에 토를 하나 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일에 전도자는 그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쉽게 잊혀지고 쉽게 소모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를 찬양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런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미 소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사건 속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무기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이 사람이 받을 영광을 권력자들이 가로챘던 것일까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권력이 지혜를 이용하거나 능멸하는 일을 봅니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는 백수인 주인공이 없는 돈을 털어 라이터를 샀는데 그만 조폭두목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벌이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조폭두목은 거물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기차와 승객을 볼모로 잡고 싸움을 벌이고 주인공은 오로지 라이터를 찾기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인공은 라이터를 되찾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조되고 조폭들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정작 승객들을 구한 주인공은 인터뷰하지 않고 거물 정치인만을 인터뷰합니다. 권력자가 지혜자가 받을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에 지혜는 지혜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이 가난한 사람은 단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지혜가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돈은 지혜를 버립니다. 돈에게 의해서 지혜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어주는 자동기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화 트로이에 보면 한 젊은 장수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왕은 단 한 번도 칼을 잡고 전쟁에 나서지 않는군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은 왕이 차지하는군요. 사실 왕은 피해 대가로 얻어진 모든 영광을 누립니다. 권력과 돈으로 승리를 사고 그 승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배합니다. 지혜자이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잊혀지는 것은 어제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된 현실에 망연자실, 자포자기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이 기막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조롱하고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굳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사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통치자라 해도 그 호령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조용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외경, 집회서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훨씬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비틀거리면 그 친구들이 붙들어주지만 가난한 자가 넘어지면 그 친구들은 그를 걷어찬다. 부자가 미끄러지면 많은 사람이 그를 부축해주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찬양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가 조용히 듣고 하늘 끝까지 그의 말을 지켜 올린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입을 열면 저게 누구야? 고 말하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를 짓밟는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분명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 하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그대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에 대한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개탄하며 이 잘못된 현실을 향해 잘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신교를 일컬어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란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하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신조로 삼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개신교는 자기 안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눈에 티끌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이고 권력자였습니다. 주변 국가에선 그의 지혜를 한 수 배우고자 줄을 섰습니다. 그는 권력도 돈도 최고로 누려봤지만 지혜만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서 기자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냐고 속상해하는 이들을 향해 그렇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답해주며 세상을 향해 권력과 돈에 의지하여 가난함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호통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난함이 멸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변치 않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혜가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지혜는 이용당할 뿐 지혜가 돈으로 산 자의 몫이 되어 세상은 불공평한 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